인직받는 분들도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절에서도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인하여 즐겁고 행복해야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적인 풍요로움, 또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 채워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자신의 욕망의 것들을 다 비워내고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 바로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된 삶인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조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헬라어 원어인 펜데오는 슬퍼하다, 울부짖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 라고 생각하며 또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먼저 애통한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된 애통이 아닌 것을 이 토마스 와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의 애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하여 애통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하였을 때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애통은 복된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낸 것에 몹시 애통하였는데 이 또 애통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애통의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애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의 결품으로 인한 애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에 있어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통회하며 애통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며 죄를 슬퍼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 것이지요. 이는 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후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며 시편 51편 17절로 고백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케 하셨지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위해 애통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참회의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그에게도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로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도 고백하며 애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한 타인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이 땅,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애통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연약한 존재들을 향하여 늘 그들의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또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그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그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우리의 남은 여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우리가 이 땅의 죄를 애통하며 교회의 죄를 애통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애통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2023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는 올해 2022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결심하였던 것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보며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